여러분 15장은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는 여러분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진짜 친일파 그것도 그 벨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은 이때 당시에 죄인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한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11조도 내야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게 성전에 어떻게 보면 좀 잘 못 섬길 수도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그런 규율들이 장로의 유전들이 너무 센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언제나 난 죄인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한 이때 장애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이 됐다라는 여러분 병자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지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만져주고 기도받으니까 이들이 그 병에서 노인받았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병자들은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장애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그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이야 뭐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팔다리 끊어진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쵸?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갔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가 이게 팔이 비틀어져가지고 이런 기적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뭐 중풍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때 여러분 사지 중에 절단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안수해 주니까 여러분 눈이 났지만 이게 실로암에 있는 그 소경은 예수님이 여러분 침까지 뱉어서 눈에다 비벼줬어요. 그런 차이들이 왜 그랬었을까요?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못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손과 발을 닦고 성전에서 쓰는 물을 뜨는 물이 실로암 연못에서 떴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 눈을 닦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눈이 생겼고 보게 됐잖아요. 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의 사람들 안부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왔었을 때 여러 사지가 없는 사람들, 몸이 다 비틀어진 사람들, 다 죽어간 사람, 심지어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 만나서 살았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고통받을 수 없을까? 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러분 고침 받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 여러분 병자들, 어떤 뭐 세리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맺힌 사람들이에요. 저것들은 죄인들이다. 저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고요. 세리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뭐야? 우리들하고 같이 안 놀고 죄인들하고 노네, 세리들하고 노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저녁에 쉬어보니까 계속 99마리야. 근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찾으러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쳤던 그 길을 돌아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양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양은 이제 메고서 와요. 메고서 왔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있는 거야. 그 목자들한테 야, 내가 양 찾았어. 얘 잃어버린 양 찾았어. 그 목자들도 같이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같이 기뻐해 줄 거야.
같은 동료예요. 동료.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 마음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찾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찾았을 때 여러분 아예 못 찾는 양도 있겠죠. 근데 찾았을 때 이 사람, 이 자기도 너무 기쁜데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 예수님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기뻐할 거야. 그러면서 그치 잃어버린 양, 그치 그 찾으면 기뻐하지.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대 때 하도 이혼을 너 이혼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여자들이 비상금이 있어야죠. 갑자기 이혼당하면. 왜냐면 지금이야 이혼 당해도 이혼 당하는 게 여자가 이혼 당하는 게 남자가 이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자들도 많이 직장을 다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친정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이 10 드라크마가 비상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쳐봐도 보니까 9개밖에 없어요. 그 뭐지? 맨날 목걸이나 이런 거를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찾는 거예요. 방을 쓰고 여자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다 찾는 거예요. 밭도 가고 다 하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다 이심전심이라고 서로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야 얼마나 기쁘냐 찾았구나. 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서로 막 손안대주고 야 다음에 잃어버리지 마. 조심해. 알았어. 내가 더 잘 챙길 거야. 서로 여러분 이렇게 유해 주는 거예요. 이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니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뭔 얘기냐? 잃어버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같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같이 기쁨이 된다. 목자들도 지금 얘기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다른 목자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또 이러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 유산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아버지, 미리 주시지 않아서 재산을 땡겨주세요.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알아요. 정서상. 뭐 그런 것은 뭐 가능합니다만은, 지금은 현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것은 여러분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재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죽은 놈 취급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죽기 전에는 재산 달라는 소리를 자식들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현대 중동도 그런데 2000년 전 중동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즉 말 그대로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를 죽은 놈 취급하는 겁니다. 당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나한테 줄 거 내놓으셔.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중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잘못했어.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폐역한 짓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각각. 이 둘째 아들도 자기 목 주고요. 큰 아들도 있는데 큰 아들도 줬다는 거예요.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거를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딱 정리했겠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남겨요.
돈이 생겼죠. 여태까지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런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억눌린 상황, 내가 이제 안 살아. 내 멋대로 하고 여러분 이 돈을 막 쓰면서 사람들하고 함께 막 그냥 친구들 해줘가지고 막 사귀어가지고 돈으로 살아갑니다. 기쁘죠? 즐겁죠?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갑니까? 옛날부터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첫째 아버지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불려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힘든 모습을 봤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여러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잘 지켜요. 그쵸? 근데 그 손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부자였어요. 그쵸? 돈 쓰는 걸 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뭐 부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쓰다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있지 않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자기 재산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팔아가지고 다 술 먹고 나는 거예요. 형의 얘기가 있어요. 장녀들과 함께 그냥 지 재산, 아버지 재산 팔아쳐먹은 놈. 이게 그 형이 알고 있는 동생이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풍족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같이 놀았으니까 자기한테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줬겠죠.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먹은 게 있으니 그런데 가뭄이 왔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도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야. 자, 이 사람 옛날에 내가 도와줄 거야. 나도 뭐 지금 힘들어. 내 자식도 굶고 있어. 그 점점 이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존심만 살았겠죠. 이까지 것들이 막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게 안 받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돼지치랑 어떤 집에 가서 붙여서 간다 그랬어요. 붙어서 살면서 돼지치라고. 돼지나 쳐. 이스라엘은 여러분 돼지는 얘기했죠. 아주 불정한 짐승이야. 이게. 우리는 돼지의 고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족발이 있습니다. 여기 불족도 있고 그냥 족발도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누나타. 응? 무슨 탕? 눈알탕? 뭐 이런 뭐 족탕도 있고 그래 돼지국밥도 있고 순대국도 있고 내장 이것도 잘 쓸어가지고 같이 나. 순대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어쨌든 왜? 돼지 족발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제육볶음도 있고. 여러분, 재윤이는 복 보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알아서? 제가 좀 과격해요. 바꿔버리지 마. 자, 어쨌든 있습니다. 우리는 딱 보면 하나를 또 그 입맛에 맞으면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 쓰레기다라고 생각해요.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한테. 식자재가 아니에요, 돼지 자체는. 그런 상황에서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를 치우러 다니는 얼마나 망가졌다는 거예요. 채 밑바닥에 깔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고 있어요. 이게 나무인데 나무에서 보면 콩처럼 이렇게 자라요. 이게 주염 열매. 이게 뭐 이제 무슨 콩인가 도끼콩인가 이런 것처럼 큰 콩 이렇게 콩처럼 있습니다. 이게 필수 영양소가 최소한으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게 필수 영양소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있어요. 근데 이거 돼지를 먹이고 뭐고 하는데 자기가 이거 좀 달라고 하는데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철부터 깔고 앉으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양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 그냥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좋은 거 품꾼처럼 취급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들처럼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일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 받을게요. 저 취직시켜주세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시키고 뭐하고 하더라도 지가 있는 죄는 있으니까. 그래도 돈가스 주시겠지. 여기 터벅터벅 아버지가 성문에서 보고 아들이 말고 어디 가서 끼얹고요, 입 맞추고요, 옷 입히고요, 발을 지키고요, 신발 시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 소자고 송아지 자고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와서 잔치를 그 전에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들을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돌아오면서 다른 종들하고 그 사람들은 막 같이 기뻐서 즐거워요.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잔치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이 새끼 때문에 맨날 기분 나쁘고 죽은 거 같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아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도 안 했어. 뭐야? 이놈의 새끼 왔나? 그 자식 왔나? 아이씨 진짜.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뭇거리니까 종이 딱 그걸 보고 아유 왜 뭐랄까 작은 주인이 왜 안 들어가십니까? 왜? 그런데 물어봤겠죠. 아니 저기 안에 뭔 일이야? 기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주인님께서 잔치를 베푸시 소도 잡고 잔치를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아버지 위해서 떠나지도 않고 그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버지 그 소식을 듣고 나갑니다. 왜 안 들어오니? 아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했을 때 며칠 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장녀들하고 술 처먹고 다 팔아먹은 저놈은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그 전에 양일류 그 드랍통합이 거기에 보면 함께 기뻐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랍통합을 찾으니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아버지가 얘 아들이에요. 너는 논자가 나와 함께 있었잖아. 이것은 다 내 것은 네 거잖아.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여기서 뭐라냐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지금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리가 이 죄인들이 나한테 왔어. 내가 잃어버렸던 양이야. 잃어버렸던 나의 기억이야.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야. 근데 야 서기관 바리새인 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며 자녀라며. 그러면 이들이 나한테 돌아왔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이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진짜 교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왔습니다. 근데 쟤 왜 나왔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나는 예배 나왔으니까 됐지. 예배당에 있으니까 됐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네. 이게 저희 집에 어떤 진짜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우리 집 어떤 아들이 있어요. 누구랑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어떤 친구가 막 전학 간다고 되게 좋아요. 아빠도 몰라서 그래. 저희 집 누구라고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럼 얘 누구야?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 친구 그렇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 그냥 기도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갈 아이에 축복해주고. 그래서 기뻐요. 코로나 걸렸다고. 금요일까지 안 오는데 금요일날 전화 간다고. 빨리 기도해줘. 빨리 낫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면 누구는 용서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못해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날이 섰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희 뭐 권사님도 예배 시간 수요일에 예배 5분이가 늦게 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옛날에 저 자식이 무슨 아들로는 이런 속으로 막 가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뭐든 그래 우리 그러지. 내가 자존심 꺾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내가 꺾어야겠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이렇게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자녀한테 예수님이 딱 얘기해요. 얘네들도 잃어버린 자녀지만 너는 내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녀야. 그러지 마. 힘들고 어렵고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 야간 애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들. 그때 그놈들로 이 썩어버린 자식들, 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아니 자식인데 나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되어가지고 나오는 아이들 잘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왔다고 다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 자라갈 때 하나님처럼 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반겨줘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